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인연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장인 36장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브앗이라는 이 집안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이라는 이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슬로브앗이라는 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왜 민수기 맨 마지막에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슬로브앗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맨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는 어떤 부분에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의 수를 세고 광야의 생활과 광야에 있었던 사건 사고와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입성에 땅을 분배하게 되는 이 마지막 마무리까지의 어떤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이 모세 오경 중에서 광야의 여정과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약속의 땅까지 입성하게 되는 그 마무리 과정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민수기고 이 중요한 어떤 그 스토리의 마지막인데 그 스토리의 맨 마지막에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슬로브앗이라는 이 집안의 이야기가 이게 등장하고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신명기가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고 신명기는 신자가 뭐 신의 신자나 이런 신자가 아니고 거듭할 신자를 씁니다. 거듭할 신자에다가 명은 목숨 명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반복되는 목숨 지켜서 지켜야 될 명령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반복되는 명령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이제 민수기에서 이 가나안 입성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죽으리라. 라고 해서 거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새로운 제2세대,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져서 광야 생활이 어떻게 했다는 것과 우리가 절기를 왜 만들었다는 것과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앉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들이 복을 받고 가축의 복을 받고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게 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의 어떤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이고 어떤 그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리해야 되는 이 부분에 슬로브앗이라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가정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아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 과정과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슬로보아시라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연약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어떤 안타까움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시라는 이 집안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사건 사고가 엮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슬로보아시라는 그 남자분이 있었는데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아들을 못 낳고 딸만 5을 낳았어요. 딸만 5을 낳아가지고 이 집안이 이제는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구약은 특히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시라는 이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딸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들에게도 적당한 몫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적당한 몫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 몫을 지불해 줍니다. 그래서 몫을 지불해 주는데 그 몫을 지불하면서 또 다른 이런 그 법이 생기게 되는데 이 몫을 유지할 때에 후계자가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그 몫이 형제에게 넘어가고 형제도 그 몫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도 넘어가고 아버지의 형제에게도 그 몫이 그 형제가 없으면 그 몫이 이제는 그 가까운 친정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그 재산이 그 후대에게 넘어갈 때 이 뭔가 그 문제가 생기면 그 가까운 형제를 통해서 그 몫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몫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약간 이스라엘은 특수한 재산에 대한 특히 땅에 대한 어떤 계약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이제 12지파를 형성하고 이 당시에 몫이 딱 너희 가문은 이 땅이 너희 몫이야 하면은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몫이 그 땅이 그 사람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고팔고를 할 수가 없어요. 땅을 사고팔고 할 수가 없고 그 민족 그 가문의 땅이 되어져 버리고 그 가문이 그 땅을 유지하는데 그 가문이 혹은 어려워져 가지고 그 땅을 사고팔려고 하면은 사고팔 수는 있는데 어떻게 사고파느냐 하면 50년 희년 주기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년 희년이 매해 50년마다 희년으로 정했는데 그 희년이 만약 10년 남았으면 10년 남은 값을 계산해서 그 사람에게 받고 판매를 하는 거고 이 10년 완전히 희년이 되었을 때는 원상 회복에 대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다 원상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돼서 다 흩어져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사고 파는 거는 그 내에서 어떤 임대 개념으로 사고 파는 개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므낫세 지파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슬로보아스의 이 가정에 그 땅이 잘 분배가 됐는데 분배가 다 돼서 잘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허락하고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이 슬로보아스라는 이 여자의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 버리면 그 땅이 그 다른 지파 사람 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 못 가도록 해달라 라는 이렇게 요구를 므낫세 지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갈 거면 이 지파는 문중에게 땅을 돌려주고
그러고 시집가라 라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그 친족, 가까운 친족하고만 결혼을 해서 그 지파의 땅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민수기를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 민수기라는 이 하나의 그 말씀을 왜 슬로보아시라는 이 여인의 이 집안 별로 이렇게 뭐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이 얘기로 이 민수기를 마무리 지을까? 이게 좀 의아했어요. 참 이 말씀이 좀 의아하다. 그런데 이거 한 장을 걸려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 슬로보아시라는 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7장 1절 11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한번 이따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두 장이 걸쳐서 또 곳곳에서도 이 슬로보아시라는 집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집안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꾸 나올까? 그리고 이걸 왜 마무리를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제가 갖게 되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마음이 지금은 약간 이렇게 덜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당시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자의 소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수천 년이 지난 그 예수님의 이 때에도 이 시대 이후에 이제 수천 년이 지나야 예수님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보게 되면 여자의 목소리는 목소리가 거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5천 명을 먹이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그 5천 명이 먹은 그 사건 가운데 그 5천 명은 남자의 수지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수를 안 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귀 기울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이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자매님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 모습이 좀 있는데 구약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 거진 없어요. 모든 이야기의 그 주도는 남성 위주의 주도이고 남성 위주의 이렇게 사건이 중간중간에 뭐 루키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이렇게 특별 케이스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거진 없다라고 표현을 되고 그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특이한 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거기가 인도네시아인가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는 아마 힌두교 쪽이어서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이슬람 믿는 그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그 히잡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히잡이라는 걸 머리에 이렇게 쓰는데 그 인도네시아였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도 다 이슬람권인데 그 지하철에 소수민족인 여자분이 히잡을 안 쓰고 그 전철을 탔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경찰도 아니고 안전요원 경찰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그 지하철에 그 경비하는 그 경찰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 예절 경찰이 그 여자분을 때렸는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반신불구하게도 때린 것 같아요. 뭐 기절을 했는데도 그냥 때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여자가 여자분이 아니고 여자애였던 것 같아요. 16살인가 10대 그 중초반 된 아이인데 그 아이를 거반 기절해서 혼수 상태가 되도록 그 때려서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공론화해서
올라온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와 지금으로 얘기하면 200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전에 이 당시에는 그 이전에 한 1000여 년 전, 몇천 년 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분위기가 이거보다 더하면 들어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중동권의 이 분위기와 이런 게 유대 민족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죠. 여자는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강하게 어떤 모습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시대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여성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들어줬고 그 목소리에 기울였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기적 같은 일을 이 민수기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에서는 늘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그 땅과 그 나라가 대부분 보게 되면 일단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지면 노예제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끊임없이 폐지하고 그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평범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 나라도 분명히 종이 있었고 노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뭐 종과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종과 노예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두 번째로 또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여성분들의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져 간다. 요즘 시대 저희 어린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뭐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여성분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저희 부모님 때 여성분들이 잡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여성분이 잡을 갖고 있는 경우를 뭐 부모님 세대에 이렇게 다 뭐 그 손들어 봐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이런 때에 반에 뭐 몇 명이라면 손꼽혔던 것 같아요. 두세 분, 뭐 세네 분. 그리고 두세 분과 세네 분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또 한두 분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그냥 잡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여성분들의 권위가 많이 높아져가는 시대가 되었고, 또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게 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그 권위가 점점점 높아져가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또 살고 있고, 또 이민자들에 대한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갈수록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들이 다가가는데요. 그런데 요즘 시대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가까이 온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시대가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민자들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나라가 되고, 이민자들과 이런 기존 어떤 저희들이 단일 민족이라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인 우리와 이민자들 간의 어떤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점점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저의 나이 또래, 그러니까 55세 정도 된 나이 되신 분들의 인구가 69만이래요. 한 70만 정도 되는데, 요번에 그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학생들의 수가 한 25만이래요. 그러니까 뭐 거진 3분의 1인가요?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리고 대학은
대학 입학 정원이 50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 한국 순수 학생들로 이야기하면 심하게 정원 50%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하게 표현하면 대학 50%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렇게 그 부분이 마찬가지가 된 인구 급감소의 지금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되면 그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유럽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럽 안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럽에 살고 있는 그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 유럽에서 얼마나 또 긍정적으로 잘 받아줬는지 그리고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특히 제가 영국에 있는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게 됐는데 영국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되게 셋, 넷을 낳는데 왜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냐 이야기했더니 아이를 셋, 넷 낳으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부모보다도 아이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사상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려면 그 부모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식비나 교육비나 이런 걸 책임지면서 부모까지 이렇게 책임져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이들 낳는 거에 대해 부담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인데도 자국에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런 시대가 와서 이 민족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한 자가 누굴까 이런 생각도 늘 해봐야 된다는 요즘 시대는 또 이런 연약한 자가 누굴까가 기준이 막 흔들리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다 연약한 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성분들이 연약한 자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지 않는가. 더 권위가 높아져야 되겠다고 여성분들이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시대는 또 노동자들이 연약한 자다라고 과거에는 그냥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즘 노동자들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인가? 또 일부 노동자들의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 노동자들이 더 강자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몇몇 학생들의 이야기겠지만 학교도 보게 되면 이 학생들이 연약한 자였지만 요즘엔 학생이 연약한 자인가 교사가 연약한 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시대에는 연약한 자가 누군가를 잘 분별해야 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소수자들이 자기가 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연약한 자가 성소수자만이 아니고 성다수자를 향한 횡포가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가 정말 연약한가? 이게 연약한 자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과 답을 해볼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저희가 돌보면 돌볼수록 일어나게 되는 일은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져 간다는 누구가 연약하다면 그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려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우리 역대상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드아살과 지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의 사변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이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을 딸에게 두고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라고 해서 그 기업을 보존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보존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 기업이 생긴 거에 대해서도 참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기업을 유지하는 걸 그렇게 잘 유지하라고 하지만 기업이 무너졌을 때 그 회복하는 것 또한 그 형제가 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땅을 내가 임대를 해서 이렇게 빌렸어요. 빌렸는데 그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 땅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회복을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는 이 반대로 가까운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그 아버지의 형제가 회복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룻기를 보게 되면 그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부를 축적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어서 나오미와 룻이 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자기의 어떤 그 기업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보아스를 만나서 회복할 때 보아스가 자기가 당장 무너졌으면 좋겠지만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을 자기가 못 해준다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이러니까 기업을 당신이 회복해 주겠느냐. 그렇지만 그 기업을 회복해주면 당신 것이 아니고 룻의 것이 되고 룻의 자손 나오미의 그 후손으로서 나오미가 룻을 그 며느리로 맞았기 때문에 그 룻의 것이 된다라고 하니까 나는 그 친족을 위해서 그렇게 돈 쓰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해버리고 말아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회복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가족의 어떤 가문의 그 재산을 회복해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더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익에 대한 어떤 물음으로써 이 슬로보아스의 이 가정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그 슬로보아스과 이 가정의 어떤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쓰고 따뜻하게 서가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발견되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불평 불만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 족속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예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손해까지도 안 볼 수 있도록 또 합당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인데요. 한 절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불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3절하고 4절을 보게 되면 3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불만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어떤 외모가 동일하지 않고 건강이 동일하지 않고 달란트와 지혜와 지식이 동일하지 않고 가정 환경이 동일하지 않고 또 태어난 시대가 동일하지 않고 또 태어난 나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태어난 때부터 고통 속에서 빠져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하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지나가시면서 지나가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소리에 대해 응답해 주시고 무엇인가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다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고 그러한 것이 있는 나라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신약에 오게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 품꾼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 때 뭐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점심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품꾼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반드시 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통해서 그걸 받들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를 통해서 다섯 처녀는 그 신랑과의 잔치에 들어갔지만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는 분명히 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있지만 참여 못한 사람이 있고 양과 염소에서는 양은 분명히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염소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러한 나라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 약속을 얻지만 그 약속을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널리 증거해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천국을 영접할 것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연약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연약한 자의 어떤 고통과 어떤 그 불만족과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불평불만이 있거나 혹시 나는 왜 이러지? 나의 삶엔 왜 이런 모습이 있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러한 것에 대한 고통과 고소에 만족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예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고 이 나라를 저희들이 잘 이루고 증거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슬로보아시라는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잘 발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